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1월 15일 금요일 추수감사주간 특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고 제대로 그릇된 길로 가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의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장철주, 윤혜야, 장민서, 장원서입니다. 저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예, 올해 한 해도 벌써 11월인데 진짜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이렇게 건강히 아이들도 저희도 지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 올 한 해 큰 일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어서 그 감사함에 기도드립니다. 인사는? 곡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가 해준 밥도 맛있어요. 인사. 네, 그리고 저희 민서도 내년에 이제 학교에 들어가요. 초등학교에 가게 됐는데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밀게 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도해 주시고 저희 가정 더 예뻐해 주시고 네, 그리고 저희가 믿음으로 또 설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게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서. 안녕. 안녕.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어선하지 주를 노래하네.
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늘도 우리 특별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특별 예배가 마무리가 됩니다. 지난 5일 동안 그리고 내일까지
순서를 은혜롭게 감당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지금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감사와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내일까지 모두 참여하신 분들 중에 11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한 번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로동교회 단체 카톡방에다가 개근했다라는 말, 개근 이렇게 쓰시고 여러분들의 간단한 소감문을 함께 써주시면 그 중에 11분을 추첨해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문자가 오면 불편할 수 있으니까 토요일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만 문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성도들에게 권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보고 하는 말이 아니고 디모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충성된 일꾼들에게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중하게 명령하라. 왜냐하면 유익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듣는 자를 망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도 이렇게 말다툼은 유익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상처에게 기분을 나쁘게 하고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며, 만약 그것이 공동체라면 공동체를 힘겹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단들의 헛된 교훈과 논쟁으로 인한 말다툼은 다른 말다툼보다도 더욱 유익이 없고 해롭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 말다툼 과정 속에서 개인의 영혼이 큰 상처를 입기도 하고 공동체가 넘어지기도 한다는 사실 우리는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15절,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더 다가올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말씀을 모르거나 말씀을 건전하지 못하게 이해한다면 그것은 매우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단이 미혹하고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이라면 더더욱 지도자는 흔들리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왜곡된 세상의 가르침과 잘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고 크고 작은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도자는 반드시 말씀의 사람, 말씀을 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차대한 책무가 있는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건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의사가 약물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마음대로 처방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운전에 대해서, 차에 대해서, 교통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사람이 운전을 하고 사람들을 태우고 다닌다면 그 차에 타고 있는 성도들은, 승객들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사실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듯이 교회의 지도자는 반드시 말씀의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사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이나 왜곡된 성경 이해 등은 성도들을 경건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17절에서는 악성 종량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과격한 말입니까? 그런데 18절의 표현은 더욱더 충격적인데 17절 후반부에 후메네오와 빌라도가 있다라고 실명을 들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로동교회에 악성 종량 같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만 해도 너무나 충격인데 이재환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면 듣는 이재환도 매우 충격적이겠지만 그 소리를 함께 들어야 하는 공동체도 너무나 충격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단과 왜곡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그들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이단들이 너무 많고 그럴듯한 모습을 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유인물을 나누어주며 전도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세상적인 지식과 사회적 지위가 제법 높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이 이단의 유혹, 이단의 미혹은 머리가 나쁘거나 아무것도 모르고 아주 천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법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만하여 그곳에 빠져들 가능성도 제법 있다는 사실,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위험스러운 것은 성경과 위배된 주장이 이단이나 세상에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때로는 교회 안에도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목회자나 지도자는 물론이요,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여 자신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넘어가기가 쉽고 지도자들도 넘어가기가 쉽고 교회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천만한 상황을 이야기한 후에 바울은 19절에서 위로가 될 만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흔들림 없이 서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팎이 크게 흔들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것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흔들림이 없고 하나님의 교회도 때때로 흔들리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신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자기 고백으로 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받기도 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바울은 주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자신을 알고 자신을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 공동체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하기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부를 향해서는 거짓 가르침과 이단들을 경계해야 되지만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스스로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도록 불의에서 자신을 떠나게 해야 된다는 사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마치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이단의 유혹이 너무나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별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왜곡된 가르침이 세상에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때때로 보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지킬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잘 지켜서 불의에 빠지지 않도록 불의에서 떠나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20절 이하에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릇 비유가 나옵니다. 먼저 20절에는 금, 은, 나무, 질그릇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귀하게 쓰는 것과 천하게 쓰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종종 쓰는 단어 중에 금수저, 흙수저라는 단어가 있는데 마치 이 말씀이 금수저, 흙수저와 같은 말처럼 들려서 불편하고 심지어 불쾌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귀하다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는데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고 하니 당황스러운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을 보시면 생각이 조금 달라집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은 금그릇 되어야 된다, 은그릇 되어야 된다, 나무 그릇은 부족하고 질그릇은 형편없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을 주인이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더러운 그릇에 담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무엇보다도 깨끗하게 구별된 그릇을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22절 이하에도 디모데를 향한 권면을 이어가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첫 번째는 정욕을 피하라. 우리가 잘 살다가도 한 번 정욕에, 한 번 죄악에 빠지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청년이든 어른이든 정욕을 피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쉽게 말하면 건전한 공동체에 속해서 건전한 가치를 추구하라는 말인데, 저는 이것을 바꾸어서 건전한 가치를 추구하며 건전한 공동체를 이루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오늘 적지 않은 분들이 갈 만한 교회가 없다고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충분히 동감이 갑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함께 거룩한 가치를 추구해가면서 교회에 다닐 만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 변론, 다툼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말을 주의하라. 네 번째는 주의 종은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게 가르치며 참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지만 사실은 참 어려운 권면인 것은 사실입니다. 심지어 25절에는 거역하는 자마저도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말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습니다. 말이라도 잘 들으면 온유하게 가르칠 수 있는데 거역하는 사람, 죄악 가운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끝까지 온유함으로 참음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혹시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참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말씀은 부담스러운 말씀이면서 동시에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내가 너무 죄악된 사람이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고 참으로 많은 허점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누군가를 끝까지 온유함으로 참음으로 가르치고 권면하라,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부담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은혜로운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겨야 될 교훈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것이 많이 있으나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욕을 피하고 불의에서 떠나 하나님, 우리가 죄악된 모습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며 날마다 변화되고 성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성금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되게 해 주옵시고, 힘겹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웃들에게는 저희들의 작은 섬김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작은 불빛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힘겨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샬롬을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